네, 금요일부터 사경의 말씀을 나누고 있어서 사경회와 연관돼서 오늘은 묵상 설교가 아니라 사경회 주일처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혹시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톡이나 유튜브에 있으니까 꼭 보시고, 물론 말씀도 좋지만 또 공동체가 한 말씀 안에서 같이 교제하고 나누는 것도 참 중요하거든요. 네, 사경의 주제가 우리는 하나님을 버릴 수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못한다, 이런 말씀인데요. 이번에는 그런 말씀을 안 하셨는데 그 김병년 목사님이 장미 얘기를 종종 하십니다. 한국 교회 안에 긍정적 사고나 또 변화시키는 믿음이 있죠. 긍정적인 게 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좀 긍정적인 걸 자꾸 이제 강조하는 기독교인들은 왜 장미의 가시를 보느냐, 꽃을 봐라, 이렇게 이제 자꾸 얘기한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봐야지 왜 가시를 보느냐. 그런 거 김병영 목사님이 늘 당신이 창조주를 해라. 아니, 장미에 가시가 있고 꽃도 있는데 왜 자꾸 꽃을 보라고 하냐. 둘 다 봐야지. 그리고 하나님이 가시를 먼저 나게 하고 그 다음에 꽃이 나게 하는데 왜 있는 가시를 굳이 보지 말라고 하느냐.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대로 보라는 거죠. 또 있는 그대로 그냥 보라는 것입니다. 가시와 꽃을 동시에 보는 것이 더 건강한 시각이죠. 그런데 좀 순서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가시가 먼저 나고 꽃이 핍니다. 어쨌든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한 알의 밀알이 먼저 썩어진 다음에 열매가 맺죠. 물론 동시성은 있지만, 그렇지만 뭐가 먼저인지를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아빠 우리 가난한데 왜 이렇게 행복하지? 여기서 이제 가난한 데를 빼고 책이 또 한 권을 쓰셨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한 챕터에 가시에서 꽃이 핀다가 있고 그 안에 아주 작은 내용으로 하나님은 가시다, 이런 주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북콘서트를 하는데 그 사회자가 아니 이런 거 너무 도발적이고 위험한 말 아니냐, 하나님이 가시라니 좀 말이 안 된다고 사람들이 항의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했을 때 그 김병년 목사님이 아니 전토를 버리고 부모와 자식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한 게 그 가시 아니냐, 아니 본성을 거스리고 혈육을 거스리는 것 자체가 가시가 아닌가. 그러면서 특히 이제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말할 때 고난만큼 인간의 본성과 이성을 거스르는 것이 없는데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이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결국 하나님이 나를 찌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찔리는 것이 제일 아프다는 거예요. 물론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찌르는데 그중에 제일 아픈 건 하나님이 나를 찌를 때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존재의 근원이고 나를 가장 사랑하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인데 그분이 나를 찌르니까 얼마나 아작나는 일이냐, 이렇게 말을 하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찌른다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꽃만 주시지 나를 찌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좀 도발적으로 하나님은 가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은 가시다, 이거는 책의 한 부분입니다. 책 제목은 아빠 우리 왜 이렇게 행복하지 해요. 그러니까 그 책 제목을 또 이제 이해하고 그 안에 하나님은 가시인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냥 보면 하나님은 가시도 되고 꽃도 되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좀 너무 추상적으로 제가 하나님은 장미입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가시도 되시지만 꽃도 되시고, 그렇지만 그 전체적인 장미로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꽃이 피기 전에 장미는 가시와 잎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꽃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 정말 이 땅에 즐거움은 하나도 없고 내가 원하는 건 하나도 안 이루어지는 것 같고, 솔직히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그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정말 고난과 광야가 밖에 없는 것 같고 무덤과 같아요.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꽃이 피면 가시와 꽃이 같이 있어요. 근데 꽃이 워낙 두드러지고 이쁘니까 꽃만 보여요. 그래서 감사하다. 야, 이제는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가나안을 차지하는 때에
들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꽃이니 꽃만 봐라. 이거는 긍정적 사고고 또 기복신앙적인 부분인 것이에요. 근데 또 가끔씩 우리 교회 같은 곳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오해가 하나님은 가시다 이렇게 또 오해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심판을 인정해라, 그리스도의 무덤에 연합해라, 사경의 주제 말씀도 다 욥기예요. 그럼 막 역시 하나님은 가시구나 이러면서 이렇게 또 그것도 오해인 것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은 장미시죠. 하나님은 꽃도 되시고 가시도 되시고 사실은 거의 동시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자꾸만 이해하고 단순화하려는 것은 이해하기는 쉽죠. 근데 그거는 사실은 진리도 아니고 객관적이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거는 하나님은 언제 꽃이 되시고 언제 가시가 되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욥을 보면 1장의 욥은 하나님이 꽃이에요, 그렇죠? 다 잘 좋잖아요. 근데 이제 2장부터 문제가 조금씩 시작되더니 3장부터는 정말 하나님은 가시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38장부터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시면서 상황이 반전되다가 이제 42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가시를 가지신 꽃이죠. 42장의 욥이 만나는 하나님은 꽃일까요? 그러진 않아요. 가시의 흔적이 여전히 욥에게는 있어요. 그렇지만 꽃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또 이제 욥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다르죠.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사랑받을 때 철없이 행복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막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되니까 얼마나 가시가 아프겠어요. 그런데 또 총리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자기도 높은 지위에 올랐어요. 그렇지만 이제 요셉도 가시가 있는 거죠. 그 가시가 있는 꽃이 되었어요. 다윗도 보면은 집에서는 좀 소외됐지만 어쨌든 골리앗을 이기는 사건을 통해서 굉장히 이렇게 역시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구나 이러다가 사울에게 갑자기 장인어른인데 솔직히 혈육인데 막 이렇게 쫓고 죽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또 이제 가시가 됐겠어요. 근데 이제 다윗 왕국이라는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엄청난 나라를 세웠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만 있지 않아요. 예레미야와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은 새 언약의 약속이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전체적인 분위기는 맨날 심판을 전하고 심판당하는 것을 목도해야 되니까 왠지 인생에 가시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반대도 있어요. 여호수아 묵상하시나요? 여호수아를 지금 보시면 여호수아는 참 기록이 나오면서부터 참 신통방통해요. 그렇죠? 기록이 나오면서부터 모세보다 회막에 더 있지를 않나, 나가서 모세를 대신에 싸워서 이기지를 않나, 정탐꾼을 보내면 우리의 밥이다 이러면서 막 하고, 근데 노년까지 가나안 다 차지하고 늙어서 죽을 때까지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이러잖아요. 또 참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렇게 꽃만 있는 인생일까? 그의 신앙이든 삶이든 어떻게 이렇게 말씀 안에서 이기게 하고 형통하게 하고 평탄하게 하는 그 길을 그냥 그렇게 걸어갈까? 이렇게 이제 성경에는 굉장히 다양한 인물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단순화하지 않고 그 사람의 삶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사실은 꽃만 있고 가시만 있는 인생은 없어요. 대부분은 가시와 꽃이 함께하죠. 그럼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아프기만 했을까요? 근데 놀랍게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은혜를 도망 다니면서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왕이 돼서 더 느낄까요? 사울에게 도망가면서 더 느낄까요? 쫓길 때가 훨씬 더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피난처고 이런 고백은요 정말 왕한테 쫓겨다니면서 막 그렇게 피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돌봐준다는 것을 아는 때가 없어요. 그럼 이제 왕이 돼서는 우리가 괜찮은 것 같은데 다윗 왕국 얼마나 놀라운 왕국이에요. 근데 사실 왕이 되고 나서 이 부부 문제와 자녀 문제가 얼마나 골치 아프게 다윗을 사실 아프게 합니까? 그걸 보면은 왕이 된 다음에 뭐 꽃만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노예와 제수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쪽 감옥에 있든 어디 있든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자기 스스로 착각하는 게 아니라 옆에서 그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주인이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그러니까 그 가시 중에 얼마나 아름다운 꽃이 사실은 동시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요, 여러분 그냥 보면 여호수아는 맨날 잘 되는 것 같은데 아간의 죄로 인한 슬픔도 있었는데 더 큰 슬픔이 있어요. 이렇게 모세 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다 분배해 줬는데 그가 노년이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다시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을 쳐다보고 있는, 마치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그 모습을 나는 잘 살아도 그게 얼마나 참담하고 마음 아픈지 몰라요. 근데 여호수아에게 그런 아픔이 사실은 있죠. 그래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눈물이 나고 너무나 비통하기 때문에 그렇게 다시 언약을 세우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 우리가 좀 단순화시키면 성경에서 야, 이 사람은 형통한 사람, 이 사람은 고난당한 사람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거의 다는 사실은 가시와 꽃이 공존하는 것이에요. 꽃과 가시의 대략적인 기준은, 정확한 기준은 성경에 없어요. 근데 대략적인 기준을 언제 우리가 고난이 오고 돌보심이 있는가를 알 수 있는데 그것은 교만과 겸손이에요. 하나님의 최대 관심은 아들 안의 생명을 누리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 연합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기도, 말씀, 하고 이런 거 많이 말하는데요. 가장 결정적인 거는 교만하냐 겸손하냐예요. 겸손하면 주님과 연합되고 교만하면 반드시 분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잣대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교만과 겸손이에요. 그래서 교만하면 우리를 낮추시죠. 낮추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가시와 광야를 통해서예요. 그렇죠? 그래서 신명기 8장에 잘 나와 있잖아요. 광야에 왜 우리를 광야에 보냈냐 하며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말씀으로 살게 하려 합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겸손한 자는 어떻게 하세요? 겸손한 자는 성경에서 항상 은혜를 주시고 항상 존귀와 영광을 주시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 번도 성경에서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언제나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존귀를 주세요. 그래서 대표적인 말씀이 여기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잠언 18장 12절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29장 23절.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구약만 그런가? 그렇지 않아요. 신약도 야고보서 4장 6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근데 이게 한결같은 성경의 일관된 증언이죠. 진리죠. 어거스틴은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기독교 신앙의 강령, 그러니까 기본 입장, 가장 근원적인 원칙을 말한다라면 뭐냐? 많잖아요. 그렇죠? 기독교에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렇게 많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만 해도 많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기본 강령, 기본 원칙이 뭐냐고 만약에 내게 묻는다면 나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그리고 언제까지나 겸손이라고 대답하겠다. 언제까지나. 100번째 중요한 건 뭐예요? 겸손이에요. 그럼 10,000번째 중요한 게 뭔데요? 겸손이라고요. 이렇게 대답하겠다는 거예요. 겸손과 교만이 그만큼 신앙과 진리와 예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낮추시는 심판을 하는 아주 그 중심 기준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만하면 낮아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왜 낮아지게 하십니까? 낮아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낮아져서 은혜를 주시려는 거죠.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니까 교만한 대로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망하겠죠? 그러니까 망하지 말라고 낮추시는 거예요. 시편 107편 12절에도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고통 자체를 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엄밀히 겸손도 목적이 아니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과 연합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겸손이 중요한 것이지 겸손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광야의 목적, 신명기 8장에 분명히 우리를 낮추시고 말씀으로 살게 한다고 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교만한데 광야로 안 보내고 내버려 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멸망시키겠다는 뜻이에요. 멸망시키지 않아야 되니까, 가나안을 주고 싶으니까 광야를 먼저 가라. 광야를 먼저 갔으니까 여호수아에서 가나안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렇죠? 안 그랬으면 그냥 애굽에서 그냥 멸망하면 되죠. 뭐하러 광야 보냅니까? 멸망시키려면 애굽에서 영원토록 노예가 되도록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한 자에게 고통이 있고 그것을 낮추시려는 목적이고 그것은 은혜를 입어 존귀하게 하려는 거예요. 이런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책망하는 이유는 물론 인간은 화가 나서 그럴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은혜를 입어서 좀 존귀한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모든 고통은 교만 때문인가? 그렇지는 않아요. 누군가의 구원과 생명이 되는 고난도 있어요. 예수님의 고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고난은 그들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4장 12절에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이런 고난은 정말 훌륭한 고난이죠. 누군가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기 위해서 받는 고난도 있어요. 그리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고난은 이런 거다. 그러니까 단순화하는 것들은, 또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꽃이다 가시다, 이렇게 단순화하는 것들은 맞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비율이 높은 것은 알 수가 있어요. 가장 많은 경우 이런 것들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거는 말씀 앞에 나가서 확인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대부분의 고통은 교만 때문에 온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겸손하게 된 자에게는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세요. 이것도 많죠. 시편, 아까 읽은 말씀만이 아니라 시편 132편 1절에 보면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다윗을 시편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다윗을 여러 가지로 믿음 좋은 사람 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편은 다윗을 겸손한 사람이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문제도 많고 자세히 보면, 근데 왜 하나님 마음이 그렇게 합하다라고 할까라고 했을 때 그가 겸손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147편 6절에도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을 땅에 엎드러뜨리신다. 149편 4절에도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 네, 겸손한 자들에 대해서는 늘 성경이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이렇게 선대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과 여호수아가 겸손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죠.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고 편들어 주세요. 아브라함도 보면 아브라함이 잘못한 것 같은데 그 사라 문제 가지고 막 아내 문제를 할 때, 근데 아브라함을 편들어 주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겸손한 자에게 좀 아닌 것 같은데도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가장 큰 존귀와 영예는 아들 안에서 영원한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패망의 선봉이고 겸손한 자는 은혜와 존귀를 주는데, 문제는 겸손한 자가 거의 없다는 것이고 겸손해지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가로에 뭘까요?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쉬운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저는 교만해지는 게 가장 쉬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뭘까요? 저는 겸손해지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수학 100점 맞는 것보다 더 어렵고, 원어원에서 1등 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제가 보기엔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겸손이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고개를 뭐 숙이는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지 않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그 모든 환경을 기쁘게 수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너무 이렇게 자꾸 부정적인 단어를 쓰세요, 부담되게, 이럴 수 있는데, 긍정적인 단어를 쓰면 주 안에 항상 구하며 안식하면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게 겸손이에요. 문제는 다수는 하나님이 낮춰도 낮춰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너무 고집이 세니까.
소수는 겸손해지는데 시간이 대부분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힘드니까. 수학 성적도 하루아침에 안 오르는데 겸손이 하루아침에 됩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문제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세요. 교만하면 패망하고 겸손하면 존귀하게 된다. 이 공식이 맞다라면 대부분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대부분은 다 망합니다. 패망합니다. 왜? 교만한 자가 대다수고 겸손한 자는 극히 소수니까 거의 대다수는 다 멸망해야 되고 아주 소수만 하나님의 은혜와 존귀를 입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암울해지지 않습니까? 큰일이죠. 근데 하나님이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를 하세요. 오늘 그것을 좀 나누고 싶은 것인데, 하나님은 교만한 자가 패망해야 되는데 광야로 보내시는데 긍휼을 베푸세요. 교만한 자를 돌보아 주시고 죄를 짓는데도 덮어 주십니다. 아까 교만한 자는 패망이라고 했는데 다른 측면이 있어요. 시편 78편 3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네, 하나님의 긍휼이 변수가 좀 됩니다. 여기 죄가 많잖아요. 그럼 죄를 드러내어 수치를 주던가 그 죄로 멸망시켜야 되는데 죄악을 그냥 덮어주는 거예요. 죄 안 지은 것처럼 그냥 덮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그 죄를 다 가려져서 모르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잘 숨겨서 그런 게 아니고. 그리고 분명히 진노를 받기에 합당한데 진노를 내리려다가 여러 번 돌이켜요. 그러니까 여러 번 멸망할 뻔했는데 아직도 안 멸망한 거죠. 이것이 성경의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라는 말씀이 긍휼을 말하는 거죠. 그 긍휼의 어원은 엄마가 아이를 임신했을 때 그 자궁에 품었을 때 그걸 긍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뜻에서 나온 단어죠. 아버지의 마음도 긍휼이죠. 우리는 탕자 얘기만 너무 주목해서 많이 봐요. 근데 원래 그 얘기의 시작은 그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자들하고 얘기하다가 하는 얘기예요. 물론 세리 죄인들도 나오지만, 근데 탕자에게도 안아주고 잔치에 참여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외식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도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함께 잔치에 들어가자고 그랬어요. 둘 다 나쁜 놈이에요. 근데 그 둘 다 나쁜 놈에게 어떻게 해요? 둘 다 긍휼을 베풀어요. 그럼 탕자만 자격 없는 게 아니라 그 바리새인들도 자격 없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해요. 교만하니까 패망을 시켜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근데 그 교만한 첫째 아들에게 즐거움에 참여하라, 내 즐거움에 들어와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긍휼인 거예요. 탕자도 교만하니까 방탕한 거예요,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게 교만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탕자를 패망하게 해야 되는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 꽃이 되시냐 하면요, 겸손한 자에게 꽃이 되시고, 또 하나는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실 때 꽃이 되십니다. 하박국의 3장 2절 말씀이 이 하박국이 정말 하나님 마음을 아는 사람인 걸 볼 수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하박국은 예레미야, 에스겔과 똑같은 주제예요. 바벨론에 통한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걸 듣고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 진노는 피할 수 없는데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 그러면 진노 후에 긍휼을 베푸소서가 아니고요, 진노가 진행되는 중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진노한 후에 긍휼을 베푸는 게 아니고요, 진노 중에 긍휼을 베푸세요.
그래서 심판이 오거나 고난이 있을 때 이 궁유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보면 계속 심판을 선포하니까 심판이 하나님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 심판과 궁유를 우리의 삶에 얼마나 정교하게 함께 하게 하는지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교만을 깨트리고 낮추시는 심판, 여러분 심판은 사실 굉장히 가혹하게 집행이 됩니다. 우리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이 교만을 내가 이 방법으로 낮춰서 깨트려야 되겠다라고 하실 때는 가혹하게 심판하세요. 왜냐하면 정말 오래 참으시고 기회를 주다가 집행되는 심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구조사를 보면 심판의 제사를 드릴 때까지 굉장히 가혹하죠. 바벨론을 통한 심판도 하나님이 취소되지 않고 하나님이 스스로 뭐라고 말했냐면요,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인데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게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내리는 징계는 잔인한 징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을 깨트리는 수단으로 쓰는 것들은 인간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잔인하다는 건 아니에요. 받는 입장에서 가혹하고 잔인하게 느껴지는 징계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가혹한 심판과 잔인한 징계가 집행될 때만큼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경우가 없어요. 진노 중에도 교만을 깨트리는 통로가 아니면 한없는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까 시편에서 그 죄악을 덮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항상 그러냐? 안 그래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그 죄를 다 폭로시켜서 완전히 매장시키고 멸망시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죄를 폭로시켜서 그 교만을 낮추기로 하셨으면 그렇게 하세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어떤 죄는 그 죄를 다 덮어주시고 다 숨겨주시고 정죄하지도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교만을 그 방식으로 낮추기로 하지 않은 영역에 속한 죄와 문제예요. 그런 것들은요, 어떤 죄도 긍휼로 덮어주세요. 내가 이러면은 정말 심판받아 마땅하지 이러는데, 내가 심판이 와도 내가 다 인정할게요, 나 이제 불만도 없어요라고 할 때 긍휼이 임해요. 야, 이런 나는 정말 정죄받아 마땅하지. 근데 예배 오니까 하나님 기쁨을 주시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그 방식을 통해서 교만을 깨트리기로 하신 영역은 우리의 생각보다 가혹합니다. 근데 이 방식으로 우리의 교만을 깨트리기로 하지 않은 방식을 하나님이 정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상상보다 훨씬 더 긍휼로, 은혜로, 자비로, 용서로 덮어주세요. 그 두 가지가, 그래서 그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라는 그때로 하나님이 사실은 그 기도를 늘 들어주시죠. 네, 심판과 긍휼에 대해서 저의 주관적인 경험을 좀 나눠도 그렇다는 것을 제가 좀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제게 임했다고 그랬어요. 그건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도리어 내게 사망이 되었다라고. 네, 자세히 설명을 하지는 않을게요. 대신에 여러분, 저는 청년 때 제자도를 선교단체에서 제가 훈련을 받으면서 제자도는 대가 지불과 권리 포기다 이렇게 제가 배웠어요.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고 권리를 포기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해야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고 권리를 포기하고 헌신을 하면 거의 열매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죄의 세력에 속아서 이 탐심으로 교만해지는 것을 모르고 속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 대가 지불과 권리 포기는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대가 지불과 권리 포기와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것이 동일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그게 좀 동일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대가를 지불하고 권리를 포기하는 게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닌가? 아닙니다, 여러분. 뭐 완전히 아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대가 지불과 권리 포기는 믿는 사람들만 하는 건가요?
대학 가려고 애들 권리 포기하지 않아요? 좋은 대학 가려면 대가 지불 안 해요? 예. 여러분, 성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대가 지불하고 권리 포기하지 않나요? 예. 아니면 민주화 항쟁을 위해서 뭐 대가 지불하고 권리 포기하지 않나요? 예. 그건 세상 사람도 하는 거예요. 물론 주님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데, 대가를 지불하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뭔가 분명한 목적이 생기면은 그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가를 지불하고 권리를 포기한 그 세상 사람들이 겸손한가요? 굳이 말한다면 더 교만합니다. 왜? 대가를 지불하고 권리를 포기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대학에 왔는데, 내가 이렇게 돈 많이 벌었겠, 내가 이렇게 높아졌잖아. 사실 더 교만하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권리를 포기한 사람들은. 근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겸손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동일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걸 동일하게 좀 여긴 것이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아는데 걸림돌이 많이 됐어요. 어쨌든 이제 그게 걸림돌이 되고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제가 메마름이 찾아왔다고 그랬어요. 메마름과 비참함이 찾아오면 감정 체계가 무너지는데, 이 메마름과 비참함은 같은 심판이지만 성격이 좀 다릅니다. 메마름은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부재를 말해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한데 내가 느낄 수는 없다. 감정이든 음성이든 어쨌든 하나님이 없는 존재인 것처럼 인식이 되는 것이 메마름입니다. 그러면 이제 메마름은 메마름으로 끝나지 않고 메마름이 가져온 결과가 비참함이에요. 사람이 메마르면 감정이 병이 드는 거예요. 일반 세상에서 우울증에 그냥 걸린 거죠. 아니면 조울증에 걸리든가. 그럼 뭐 분노와 외로움과 짜증과 불안과 우울이 증가해요. 이런 병든 감정이 나한테 나타나면은 불안과 우울로 낙심이 되어서 스스로 비참해지죠. 네. 네. 그런데 병든 감정이 남에게도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다 비참해져요. 그 병든 감정이 나한테 적용이 되든 남하고 문제가 생기든 비참하구나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여러분 열심히 싸운 다음에 기분 좋은 사람 없으시죠? 비참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메마름의 결과로 비참해져서 비참함 정도까지만 가면은 그것도 괜찮아요. 비교적. 근데 비참함이 가져오는 결과는 죄악에 쉽게 빠져드는 거예요. 그냥 비참한 사람이 죄를 이길 힘이 없어요. 그래서 메마름은 비참함을 가져오고 비참함은 정죄감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원래 안 좋던 우울과 불안이 증폭이 되죠. 정죄감이 되면.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을 하기가 싫어져요. 목회도 하기 싫고. 제가 힘들 때 맨날 생각, 나는 언제 이 목회를 그만두고 시골에 내려가서 파묻혀서 슈퍼나 하고 살까. 이렇게 이제. 어떨 땐 살기도 싫고 모든 것이 하고 싶고 이제 그냥 도피하고 싶은 것이죠. 근데 메마름과 비참함과 정죄감의 장점도 있어요. 장점이 뭐냐면 죄인임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래서 인간이 죄인이라고 했구나. 그러니까 심판이 맞구나. 근데 제가 이제 초기에는, 광야 초기에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내가 뭘 어떻게 했다고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정죄감까지 이제 가면은 내가 이렇게까지 죄인이니까 심판이 옳구나 이렇게 동의가 돼요. 그런데 그럼 참 희한한 거는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 살고 했는데 이런 심판이 왔을까? 이렇게 할 때는 심판이 오고요. 정말 죄인이니까 심판을 받는 게 마땅해. 그러면 긍휼이 옵니다. 반대로 옵니다. 참 신기합니다. 그래, 뭐 하나님이 이제 다 해도 오라. 나는 이제 할 말이 없어. 그러면 정죄하지 않으세요? 이상하게. 왜 이렇게 다 덮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는지를 모르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래서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가 이런 거구나. 왜 그 두 다리를 저는 죽은 개와 같은 므비보셋을 왕의 식탁으로 초대하는 그 다윗이 하나님이구나.
여러분, 가난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는 것. 저 영화지만 참 저 명장면이라고 생각이 돼요. 저 여인이 비참하고 정죄감이 심하지 않나요? 아니, 몰래 해도 정죄감이 있는데 다 폭로됐으면 이제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죄에 대한 대가는 사망이고 교만해서 방탕했으니 멸망해야 되는데 주님이 긍휼을 베푸시죠. 참 희한합니다. 방법은 주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긍휼은 주로 침묵과 눈빛으로 합니다. 저 여인에게도 주님이 한 말씀을 하긴 했어요. 근데 아시지만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막 사람들이 정죄할 때 예수님 막 나서서 항변하지 않죠. 밑에 뭘 쓴다고 했잖아요. 뭘 쓴지 모르지만 말을 잘 안 하세요. 근데 그 주님의 눈빛이 그 여인을 향해서 한없는 긍휼을 보시는 거예요. 그걸 처음에 잘 모르죠. 가늠한 여인이 막 돌 맞을 위기인데 막 비난하는데 그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긍휼이. 그러니까 심판만 보여요. 근데 이제 주님이 하도 그렇다고 전혀 아무 말을 안 하시는 건 아니세요. 돌 없는 자가 치라 이렇게 하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다시 죄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주님은 일관되게 침묵하시면서 그 여인을 향한 태도와 마음과 긍휼을 표현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비참하고 정죄당하고 고통스러울 때 주님이 침묵하시죠. 잘 몰라요. 이 침묵이 무슨 의미인지. 근데 여러분, 그 침묵하시는 주님을 만약에 그분의 눈빛을 볼 수 있다면, 여기 그래서 제가 저걸 사진이 저 영화 장면이 이제 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너무 부끄럽고 비참하니까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도 나를 심판하겠지. 다 그래. 근데 저 여인이 이렇게 눈빛을 이렇게 들잖아요. 그때 주님의 눈을 봤을 때 그 여인은 완전 자유한 거예요. 말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눈빛으로 나를 지켜보고 계셨구나. 근데 나는 너무 부끄러우니까 땅만 쳐다보고 있고 그렇잖아요. 내가 너무 비참하고 정죄감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눈을 내가 보겠어요. 그런데 놀랍게 주님의 눈빛은 긍휼이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진노하시지만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알게 돼요. 비참하고 정죄당할 때 만나는 하나님의 긍휼만큼 하나님의 긍휼을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너무 형통하고 잘 될 때 하나님의 긍휼을 알지만 얼마나 크게 알 수 있을까요? 저 여인만큼 하나님의 긍휼을 안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저런 수치와 비참함을 당하지 않고 저 여인이 만난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사람이 많이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진노와 고통과 고난 중에 죄악 중에 반면으로 이상하게 알게 되는 하나님의 성품이 긍휼하심이에요. 그래서 고난 당한 자들이 이상하게 원망도 하지만 아픈데도 하나님의 인자와 신실함을 찬양하는 일이 많이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진노 중에 나타난 긍휼 때문에 그래요. 이 긍휼을 경험하기 때문에 또 겸손해지고 은혜를 받게 되죠. 그럼 그래서 생명으로까지 그게 나아가게 돼요. 긍휼을 모르면은 생명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그래서 고난이 올 때 반드시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는 나의 교만을 낮추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100% 고난은 그렇지는 않다고 해서 그러나 거의 대부분 교만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근데 이 교만의 문제를 다룰 때 남과 비교해서 교만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다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남과 비교한다면 욥이나 요셉이나 다윗이 무슨 그렇게 교만이 많아서 어려움을 당하겠어요. 그렇죠? 남과 비교해서 내가 더 교만해서 그런 문제로 하나님 다루시 않으세요. 다윗이 인구조사한 게 남보다 뭐가 더 교만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각자를 보시고 다루시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내가 교만했구나. 그거를 이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고난을 통해서 망가지는 인간이 있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점은
사실은 이 긍휼에 대한 거예요. 내가 정말 나약하고 죄가 많은데 나에게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긍휼을 가늠한 여인처럼 꼭 알아야 돼요. 그럼 고난은 어떤 걸 가져오냐면 스스로에게 굉장히 실망하게 합니다. 나에게 실망하지 않았으면 고난 받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고난, 고통이 찾아오면 내 자신에게 굉장히 실망을 해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야, 내가 이렇게 악한가? 어쨌든 실망이 해요. 그래서 낙심과 좌절이 고일상이 되고 깊어져요. 그래서 내가 나를 용납할 수 없고 외면하고 싶고, 그러니까 도피하고 싶거나 진멸하고 싶을 때가 이제 자살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나에게 실망했으면 나 같은 건 내가 나를 죽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좋은 생각이지만 그게 이제 고통이 찾아와서 실망이 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나를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러고 있는데 나는 죽어야지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들을 주세요. 이런 나는 진멸돼야지 하는데 하나님은 아들의 생명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버릴 수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긍휼을 아는 자가 심판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고통이 찾아왔는데 긍휼을 모른다면 그 고통을 이기고 성숙할 사람은 없어요. 그건 고통이 아닌 거예요. 근데 만약에 고통이 찾아왔고 지독하게 실망이 되고 비참해졌는데도 이상하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더 성숙해지고 더 사람들을 돕게 된다라면 그 사람은 진노 중에 임하는 긍휼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긍휼이 얼마나 큰지를, 그 긍휼이 나의 이 무지한 죄악과 악함과 교만까지도 그 긍휼이 나를 품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망할 것 같다가도 일어서고 안 될 것 같다가도 결국은 세워져요. 심판 중에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자는 심판을 통해서 결국 겸손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고통 중에 하나님의 긍휼을 모르면 심판을 수용하고 겸손하게 될 수 없어요. 겸손이나 심판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만약에 할 수 있다면 고통 자체도 아니죠.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게 무슨 고통이에요. 그건 이기면 되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근데 고통으로 겸손하게 되었다면 여러분 중요합니다. 내가 잘 인내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그래요. 왜 고통 중에 사람이 인내할 수 있을까요? 긍휼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긍휼이 없는데 인내했다. 독한 사람입니다.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김병렬 목사님이 지나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고통을 자기 의지로 이기는 사람은 정말 무서운 사람이라. 그런 사람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큰일 나요. 고통을 자기 의지로 이겼다. 모든 고통을 내 의지로 다 이겼다. 그런 사람은 제 옆에 절대 안 오시면 좋겠어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정말 율법주의에 매여가지고 정죄와 판단에 아주 능한 사람이죠. 결론을 맺으러 갑니다. 하나님은 장미라고 한 것은 꽃과 장미가 아주 기가 막힌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로 우리의 삶에 파고들어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이게 어떤 형식으로 오는지. 근데 분명한 것은 꽃과 가시가 사실은 우리의 삶에 같이 해요. 근데 긍정적인 사고로 꽃만 봐라 이거는 되게 잘못된 거예요. 근데 긍정적인 사고, 부정적인 사고 다 버리고 일산 호수공원에 가서 장미를 보면 뭐가 보여요? 꽃이 보이죠? 그거 맞습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사고로 의도적으로 꽃을 보려고 하는 것은 기복적이고 잘못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보면은 꽃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장미에 가시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아프죠. 그런데 하나님의 꽃 아름다움이 자연스럽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을 안 사람들이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 인자하시고 신실하시다고 말할 때 그게 탁 장미를 봤을 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시가 없냐? 그걸 꼭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안에 가시가 있지만 그 가시보다 두드러지게 내 삶에 하나님은 꽃으로 향기로 다가오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궁유를 알고 겸손하게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 앞에 나가는 것이에요. 제가 김병녀 목사님을 이렇게 사경의 강사로 초청을 한 것은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더 알고 자신을 알게 되었나라고 했을 때 여러 이유가 있겠죠. 여러 이유가 있어요. 뭐 정직한 것 같구나, 순전하구나, 종교성을 벗어났구나. 근데 24시간 하나님과 씨름하되 이분이 특별히 말씀으로 하나님과 씨름한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쓰러지고 아이 셋을 키우고 개척교회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얼마나 정신이 없고 바빠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이분이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 말씀과 씨름하면서 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제가 접한 게 매일 성경 앞에 있는 그 글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묵상하면서 올린 글을 본 거예요. 다른 건 할 시간이 없대요. 이제 사모님이 그렇게 되고 애 셋을 키우고 개척교회를 하고 정신 없으니까 어제 물어보니까 뭐 본인은 그냥 교회도 힘들면 못하면 그냥 못한다고 그런대요. 못하겠으면 장로님 저 새벽 예배 못합니다. 그럼 그때는 안 한대요. 과감하게. 정말 못하겠으니까. 근데 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뭐 기도도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무릎 꿇고 하는 기도 자기는 이제 15년 동안 한 적도 없다고. 그럴 시간도 없고 정신도 없고. 그런데 말씀 앞에 나가 씨름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사람이 좋아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 아까 말한 대로 사람이 완악해지든가 겸손해지든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 고통을 의지로 이겼으면 제가 그런 분은 절대 안 부르죠. 끔찍한 분이에요. 근데 고통을 의지로 이기지 않고 말씀과 씨름하면서 이겨나가고 있기 때문에 더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넓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고통을 내 의지로 싸우면요, 사람은 굉장히 좁아지고 교만해지고 폭력적이고 비판적이 돼요. 네, 말씀으로 싸웠다는 것이 저한테는 가장 큰 도전이었어요. 그 상황에서 말씀을 집중해서 묵상할 수 있을까? 우리가 다 아는 어려움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맨날 말씀 좀 봅시다 해도 바쁘고 힘들잖아요. 애 키워야 되고 직장해야 되고 정신 없잖아요. 근데 이 김경련 목사님의 상황을 들어보면 정말 어떻게 묵상을 해요. 또 앉는다고 해도 집중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맨날 산만하고 그냥 누워 계신 것만이 아니고 욕창이 돌고 낮에는 간병인을 쓰지만 밤에는 그 가래가 계속 끼면 호흡을 스스로 못하니까 석션을 계속 빼줘야 돼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밤에는 본인이 간병을 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 간병하신 그런 거 하신 적 있죠? 자다 깨서 해주고 또 자다 깨서 해주고 자다 그걸 하루 이틀이 아니라 10년을 하는 거예요. 새벽이 되면 몽롱해져 가지고 새벽 예배고 뭐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럼 또 낮에는 뭐 맨날 퍼질러 잘 수 있나요?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른 걸 못 하겠다라는 거예요. 뭐 기도도 못 하겠고 다른 거를 못 하는데 그런데 말씀 앞에 나가서 아주 깊게 그 말씀과 씨름하면서 이 고통 앞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거. 그러니까 그냥 내가 목회를 포기하더라도 아이들을 내가 잘 못 돌볼지라도 하나님 앞에 세워지니까 그 세 번째 뭐 가정에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셋째 아이가 한 말이에요. 아빠 우리 왜 이렇게 가난한데도 행복하지? 어쨌든 그런 가정이 이제 세워지고 저게 이제 가족 사진이거든요. 그리고 교회는 개척한 지 3개월 만에 쓰러졌다고 했잖아요. 본인이 한 건 간병밖에 없다. 설교 준비할 시간도 없을 만큼 너무 힘든데 근데 개척한 교회가 숫자가 중요한 거 아니냐 지금 한 400여 명이 모여요. 건강하게. 자기는 왜 모이는지를 모르겠대요. 자기는 전도를 한 적도 없고 제대로 뭘 목회를 한 적도 없는데 사람들은 모이고 또 너무 많아서 갈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그리고 고통받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네. 근데 이분이 다른 거 다 못해도 말씀 앞에 가서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씨름을 하고 원망을 하고 따져도 말씀 앞에 가서 따지잖아요. 그렇죠? 그냥 막 나가서 이렇게 자기 생각을 주장을 막 피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네, 가시가 난 다음에 꽃을 피우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좀 같이 기도할게요. 네, 주님과 같이 내